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1절 하반절에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마치 소풍간 아이들처럼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놀러 가기 전에 답사를 먼저 가서 여기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물놀이는 어디서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인지, 베냐민 지파는 어디, 르우벤 지파는 어디를 차지해야 될 것인지 미리 정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러면 정탐을 한 게 문제일까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정탐을 미리 한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탐을 해온 땅이 문제인가요? 땅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너무도 좋은 땅인 것을 12명의 정탐꾼이 다 이제 보았죠. 땅도 좋고 정탐꾼을 보낸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다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기쁨만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땅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가나안 민족이 딱 버티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생각지 못한 가나안 땅의 장대한 민족, 그리고 높은 성읍, 성곽들은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싸움에 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늘 언제나 싸움을 하는 장소에는 있는 용병들 같은 존재, 아낙 자손들이 그들이 들러본 곳곳 성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광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그 모든 고난들의 세월이 파노라마 같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가면서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물에서 건져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아들을 낳으면요 바로가 명령을 해서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세도 아들을 차마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죽음의 땅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들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구원을 못 받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나를 가로막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정직하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나 마나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모세는 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좋게만 보였을까요? 갈렙도 그러했을까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느끼는 심적 압박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책임을 맡아서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때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행사를 치러낼 때 뭐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행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면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원망하죠? 모세도 원망합니다. 모세가 느끼는 압박감과 절망감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캄보디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싸워보질 않았는데. 예.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애굽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건 좀 헷갈리신가요? 애굽은요, 그 당시 미국과 같은 존재고 가나안 민족은 캄보디아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민족은 둘이 전투력에 비교해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내셨죠? 애굽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그 힘이 다 빠지고 능력이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행진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을 내뱉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일 것처럼 원망하는 모습을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잊었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30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모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기억하니? 너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땅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그들과 싸우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머릿속에 없습니다. 뭐만 가득 차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염려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민족이 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고난이 정말 너무도 어려운 고난이어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맡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나 어려움들, 고난은 강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강대한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녀를 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비옥한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 의식주 문제로 많은 고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고 두려운 곳,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서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번, 매 순간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광야, 삶보다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고난과 고통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누구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뭐라고요? 순서가 없다. 이게 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는 그곳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을 막을 때, 고난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 광야의 생활을요, 매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먹는 만나는 훨씬 특별한 만나였을까요? 모세가 먹는 물들은 훨씬 더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입고 있는 옷, 신발은 훨씬 더 좋은 명품 신발, 명품 옷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노쇠한 그의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강구했습니다. 그의 위치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요,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외로울 것 같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무엇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라도 물을 쏟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신 공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인생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련이 지난 후에 한숨을 돌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가 행복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교재인데
성경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면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 가운데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난이 안 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 앞에, 가나안 민족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의 실패에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에서 광야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험난한 길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준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오늘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누가 주신 만나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더위를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이 떠올랐어요. 아침밥을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놓고 가족들을 깨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죠? 다 깨워놓고 준비하시나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가족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씻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씻고 딱 앉으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죠? 빵 한 조각 물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냥 밥도 못 먹고 급하게 헐레벌떡 학교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보아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을 곳을 보아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우기가 되어서 맹렬하게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건너가라, 제일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도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을 담그고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물이 끊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주저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하나님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잘 기억했어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자손, 아낙 자손이 두렵고 떨리게 무섭게 생겼고 힘이 있게 생겼는데,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지 마라, 잘 해결될 방법이 있어, 나에게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죠. 그들을 보면 두렵지만 뭐가 기억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태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기 전에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가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미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두렵고 강력한 적처럼 보여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라봤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우리의 상에 차려진 밥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인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부를 찬양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찬송가 30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301장 다 잘 아시죠?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301장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가 301장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